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버듬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직분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업을 수행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 제사장이 되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역할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이고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딸이 되고 회사에서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일 때는 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야 하고 아들일 때에는 아버지의 입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는 딸의 입장에서, 딸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고 아랫사람은 어른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그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왕의 자리, 신하의 자리라는 서로 다른 직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왕업을 수행하는 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하의 자리에 서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왕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한 곳에서 일정 부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들이고 왕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신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하들이라는 것이죠. 신하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사랑받는 신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는 약 250년 이상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름답고 위대한 말이 회중들에게 화제되기 시작했고 이 말은 250년 이상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구전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여러 백성들이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편집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이 잠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왕의 일, 신하의 일을 함께 구분하고 서로 입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것이고 왕의 일은 찾아내고 살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의 계시와 비밀을 모든 곳에 숨겨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곳곳에 자신의 창조의 섭리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을 잘 관찰해야만 합니다. 해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이 지면 밤이 됩니다. 밤이 캄캄한 이유는 하루 동안 수고했으니 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해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일하고 해가 지면 쉼을 누려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왕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행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숨겨 놓으신 계시를 찾아내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숨겨놓으신 뜻을 찾고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숨겨놓으신 뜻과 비밀이 무엇일까? 교회 리더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뜻이 무엇일까 찾아내고 살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목회이고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왕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정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을 찾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찾고 살피고 발견하고 실천하는 궁극적으로 왕업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왕은 베푸는 자들입니다. 누구에게까지 베풀어야 됩니까?
원수에게까지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누고 베푸는 자가 왕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은총과 은혜를 받는 자들이지만 왕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왕업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우리 주변에 헐벗은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나누고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보살핀다면 그 사람은 옹졸한 왕입니다. 마음이 넓은 왕은 원수라 할지라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왕업을 수행할 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신하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신하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는 왕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신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라고 해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라고 해서 또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하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석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신하된 자로서 겸손한 자리에 서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하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열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정적인 마음을 품었으면 그 마음이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냄비에서 물이 끓다가 불을 끄면 식어버리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훌륭한 신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왕인 동시에 신하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과 백성과 신하로서의 역할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주변을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신하로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과 신하의 역할을 동시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